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운 삶의 전쟁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 넉넉함을 주시고 두려운 자 담대하게 약한 자 강하게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체험토록 선언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뜨겁고 깊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더 뿔을 깊이 내리고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곤지암 리조트 내에는 화담숲이라고 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상록재단이 공익사업에 계속 보여주세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수목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매력적인 것은 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약 5km가량의 완만한 산책로 데크를 조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수목원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테마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듯이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면 수목원 전체를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담숲의 매력은 누가 뭐래도 가을 단풍 축제입니다. 400여 가지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수를 펼쳐놓음으로써 기가 막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모 권사님께서 우리 전교인 카톡창에 화담숲의 풍경사진을 올려주신 그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예뻐서 이곳이 어디인가 알고 싶었더니만 바로 다른 권사님이 화담숲이요 라고 답을 올려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부터 이번 달 13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까지 약 한 달간의 단풍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 때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하루에 10,000명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입장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000명 안에 들기라도 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행운을 잡은 사람 마냥 기뻐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관광공사 홍보이사는 아닙니다. 제 신분은 천국 홍보이사라는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담숲의 인조적인 산책로를 따라서도 그토록 걷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합니다. 가서 뛰어보고 누워보고 싶어보지 않으십니까? 화담숲의 각종 수목원에 자라고 있는 4천여 종의 생태 식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한종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저작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화담숲에서 인생샷 하나 건져온다는데 천국은 인생의 본향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힐링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힐링이 되어버린 상태로 무한한 감격과 낭만을 누리면서 절로 일어나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담, 곧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함께 입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곁에 나란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한편 강도의 말입니다. 그의 소원은 주님의 나라에 입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에게 어울리는 것은 멸망의 소굴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흉악 범죄자는 천벌을 받아야 되지 천국 입장권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나라에 입장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친히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43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천국의 마지막 입장권을 발부받은 마지막 입장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소굴행이 아닌 천국행 입장을 허락받은 그 강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될 운명에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강도는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간절한 감사를 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 한편 강도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그 강도의 마지막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강도와 같은 자가 바로 자기 외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누가복음 23장 42.5절에다가 기록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임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옳으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말로 표현하면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만큼의 악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 달린 행악자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악을 저지른 악인입니다. 악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악인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는 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진노를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인간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난을 흠뻑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의 회에는 들지 못하고 불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종국과는 구별되는 영벌에 쳐넣어지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중에 자신의 죄악됨을 부끄럽게 여기며 낯을 들지 못한 채 여호와를 경외하던 이 한평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낙원의 입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를 보면 자기 스스로는 늘 부끄러운 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늘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손해와 억울함을 안겨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들켜버렸고 걸려버린 죄인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걸리지 않은 죄인이고 노출되지 않은 범인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들을 범한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하수구는 이미 죄의 부식물로 꽉 막혀버린 채 입술을 벌려도 죄가 나오고 행위로도 죄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의 생애가 나의 인생의 수준과 결코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 오곡백화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알맞은 태양광과 적절한 이슬, 온도와 비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작물을 보고 그 작물이 잘 연그렀음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사상가인 칼 히터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영원한 무대를 밟게 될 때에 그 영혼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평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 강도의 운명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도 짓을 할 정도면 건장한 나이대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운명을 고려할 때에 그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날, 그의 인생 발판대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타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구원의 티켓을 받아서 구원의 모노레일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연수 꽉꽉 채워서 그제서야 천국에 들어갈 날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같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예전에 이 강도의 구원을 두고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주님과 한평생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을 결코 손해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리라 여겨집니다. 한평생 예수 믿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이 밟는 천국과 단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알고 들어가게 된 천국은 또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차별의식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죄인된 자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 놓아 주신 인생의 최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열매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입니다. 영광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지체들과 감사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평강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사할 이유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원래는 2명의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를 참고해 보면 2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단 처음에는 모두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한 행악자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행악자는 비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알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왕적 능력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에서도 그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이제 비방을 멈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편 강도의 감사는 간절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달린 입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을 내뱉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입술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곱게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여전히 비방하고 있지만 이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한 그의 기대감을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요즘은 추수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월급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초막절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두었나 수확한 곡물들에 관심을 두겠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곡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곡물 다 거두어 드리고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자꾸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마련해 주신 것들로 삶의 안정을 얻고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긴장했고 분주했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을 나누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기뻐하는 낯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거룩한 수고가 그가 감사할 때에 그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시며 하늘에서 더욱더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저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감사, 감사의 고백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영원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에 의해 또 주의 교회를 방문하사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지의자 사모님과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또 우리 윤연숙 성도님의 모든 삶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